야고보가 오늘 얘기한 내용과 똑같아서 오늘 이 도연명 시인의 19의 교훈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험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야지 돼요. 움켜잡고 몸부림쳐봐도 소용없고 부인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억지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야고보 사도는 닭이 후구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닭이 후구라는 말은 잡을 바, 귀로 빨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두터울 후 입고 입은 두텁게 하라. 결국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교훈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본문 19절에 말합니다. 닭이 후구를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내 사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닭이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후구 그 다음에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듣고 빨리빨리 여러분 소식을 접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고 글로벌 시대가 돼서 매스컴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싫어도 소식을 속히 듣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는 것을 모르고 모든 정보에 어두운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려면 정보를 빨리빨리 들어서 속히 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들은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여러분 삶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귀가 와서 요즘 우리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빨리빨리 듣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쌈질하고 말싸움하고 다투다가 이 좋은 세월 다 지나가게 하고 세월을 다 흘러버리게 하고 그 다음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서로 진보 보수 말하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막 위협하고 경제적인 위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말싸움하는 그런 일이 없이 파기후부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바로 이해하고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빠르고 바빠도 신중한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함부로 내뱉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듣는 것을 속히 하다가 판단을 잘못하고 오해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되고 성을 내게 되는데 오늘 20절에 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한 생각, 섭섭한 생각, 그래서 막 마음속에 분노를 가져와서 서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놓고 우리가 분을 내뿜으면 국론 분열만 오지 다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를 더디합시다. 잠언서 16장 31절로 32절에도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높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매스컴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정보화 시대 물론 듣기는 속히 해야겠죠.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내뱉지 말고 조심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내지 않고 모든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월, 칼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고 쓸데없이 여기서 다툼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대로 된 사실을 우리가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남을 말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말하기를 더디합시다.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박이후하고 삽시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망지 포기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망지 포기라는 말은 사소한 일에 필요 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든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권면했습니다. 망지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망집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 잡을 직자를 사용한 말로 허망한 사소한 일에 필요 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집에 매이면 이 아집이 뭐가 됩니까? 망집이 됩니다. 여러분, 아집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보나 세상의 얘기는 사실은 더러운 것이 많고 넘치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된 얘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면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집을 버리지 못함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 생각에다 붙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613가지의 율법의 항목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 아집을 망집으로 가지 않도록 내 아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뚜렷하게 생각이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극렬하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세력과 야당의 세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망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내 가진 망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을 하면 잘해도 비판하게 되고 못하면 더 못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하는 당이 싫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싫어. 근데 참 잘해.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잘하는데도 자꾸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너무 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두기 때문에 내가 그쪽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누가 잘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그걸 옹호한다. 그것은 망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수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맞고 올바르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삽시다. 망집 포기하십시오. 뭐예요? 내 생각 포기하십시오. 내가 진보를 좋아한다고 진보를 고집하지 말고 내가 보수적인 생각이 또 보수를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보여도 안 보이고 들어도 못 듣고 이사야서 9장 6장 9절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무슨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혀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집이 망집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만 거듭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똑같은 말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마지막 때 우리 시대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로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망집을 포기하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는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온유함으로 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서 아직이 어디로 됩니까? 망집으로 가고 결국은 멸망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망집에 사로잡혀 내 생각, 내 주의에 사로잡혀서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거꾸로 가는 그런 여론이 여러분 너무나도 우습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텔레비 뉴스를 보거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쪽은 한쪽대로 한쪽은 또 한쪽대로 서로를 너무나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바르게 가는 것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달라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무조건 내 편 정해놓고 네 편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망집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부터 망집 포기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야를 논하거나 진보보수를 논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잘못된 그런 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축복성에 이번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성 축복성에 갔기 전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의견이 쫙 갈라져서 같이 고성이 나오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망집을 버립시다. 내 생각을 포기합시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남성적 복성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의 험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보냅시다.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떠들어서 망집으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 서로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아집을 버려서 망집 포기를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삽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야고보 사도는 배구무행을 벗어나라고 권면했습니다. 배구무행, 100가지 근심만 할 뿐 아무것도 행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소년부인의 세월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구무행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구무행이라는 말은 일백백 근심할 후 100가지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없을무 가행 근심은 100가지를 하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부터 고치자. 지금부터 고치자. 작은 것부터 고치자. 우리가 모여서 말은 많이 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애국자야. 막 모여서 얘기해보면 다 나라를 사랑해. 그리고 다 나라를 염려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있느냐? 말만 난무하고 배구무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집에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뭐 정세를 비판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나부터 무슨 짓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탈세하고 나부터 사회질서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법을 지키고 작은 일부터 질서를 지키고 나부터 실천하면서 배구무행하지 맙시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배구무행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뭡니까? 배구무행
근심만 100가지씩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져 내린다. 이번에 산사태를 보니까 그렇게 번듯하게 멋있게 지어오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 집들이 그냥 흙이 와서 무너지면 막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건 뭔가 집이 잘못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재지만 사실은 인재죠. 제대로 집을 짓고 방수시설을 잘했으면 아무리 천재집이 일어나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텐데 적당히 집 짓고 잘못 짓고 그래서 집을 제대로 못 지니까 그냥 비가 오고 산사태가 나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망집에서 벗어나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 서로를 공격하거나 말하지 말고 지금 깨달은 나부터 행하고 실천하고 배구무행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합시다. 그래서 매일 뭘 하자고요? 큐티하자고요.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 묵상한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큐티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고치고 한 가지라도 행하고 삽시다.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은 많고 근심은 많은데 행함은 하나도 없는 배구무행의 삶을 살면요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게 없다. 그러나 한 가지를 실천하고 나가면 모두 지나간 다음에 오늘 책량처럼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고 은혜가 남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 배구무행에서 벗어나십시다. 네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무리들의 말에 휩쓸려 말에 실수하고 허망한 말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교훈이죠.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또 하나 보면은 이런 세월 속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자 뜰부자를 사용한 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설명을 길게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 중언부언이 문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회에서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 정책 발표를 하고 대정부 질문하는데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남 공격하기 좋아하고 뭐 쓸데없는 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뽑아놓은 대표들이 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간다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거 가지고 밑에서 소리 지르고 말한 것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리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좋은 설계나 비전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쓸데없이 지나간 거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일을 막 합니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자기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거꾸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하나씩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했다는 사람이 왜 이럴까? 이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함부로 중언부언하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말로 떠든 사람들을 딱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중언부언한 사람들을 이제 법으로 걸기 시작합니다. 법으로 지금 시비 걸고 나온 사람 아주 나쁜 놈이고 그 시비 걸린 사람은 말을 중언부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님은 기도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갖 말들이 난무한 속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의 말을 퍼뜨리지 마시고
나부터 지금부터 혀를 제갈 먹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끼리 혀에 제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함부로 말하면 중언부언이 되니까 침묵하고 어떻게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 남성 축복성에 그래서 이번에 금식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 사도는 고안 포기의 삶을 권면했습니다. 옛것에 집착하여 안주하라는 마음을 버리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은 성년 부득 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고안의 삶을 탈피해라. 고안의 삶을 버리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고안이라는 것은 옛고자와 편안한 자를 사용한 말로 옛것에 집착하여서 편안히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안주하겠다는 생각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따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에 다 안주해가지고 남을 도울 생각도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좋다고 자기만 누리겠다는 것이 바로 고안, 세속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옛것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힘든 사람이 누군지, 환난 가운데서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있는 사람은 어려워서 그래도 또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코로나19가 하고 수해가 나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제 헌금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때 더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고안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고안에 빠져가지고 창고를 짓고 잔뜩 쌓아놓고 내가 편안하게 살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컴온 올라오라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안에 빠진 자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십니다. 그러나 고안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안을 탈피해서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 주고 안디옥의 표처럼 살면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움켜쥐는 세속을 쫓지 맙시다. 옛것에 집착하고 구습을 어리기보다는 세속에 집착하지 맙시다. 늘 험하고 빠른 세월 속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복된 삶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